225페이지. 바라문들과 사문의 차이 전번에 한번 얘기했죠. 바라문들 어떤 지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후손을 두고 그 나이 들으면 이제 산에 들어가든지 출가해서 어떤 선상에 태어나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이제 바라문들,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란 거예요. 결혼도 해야 되고 후손도 둬야 되고. 그래서 사문들은 출가해서 혼자 지내면서 거식하면서 그래 수행하는 사문 수행자들이죠. 요건 이제 가시 바르더자라는 바라문이 아주 큰 농사를 짓는가 봐요. 전기도 뭐 500대나 매일 정도의 그런 큰 농사를 짓는가 보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부처님께서 거식할 때 같아서 이 집에 가서 마침 자기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고 있을 때 한쪽에 가서 이제 서 있었다는 거죠. 뭐 주셔 마셔 하는 거 아니에요. 서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라. 그래서 거식할 때 돌라 하는 안 하거든요. 그 돌라 하는 건 거지고 그 집 와서 이제 서 있는 거라. 요즘 뭐 가면 목탁 두드려 하잖아요. 그죠? 그 이제 발을 들고 집 앞에 서 있으면은 선생님 내가 이제 거식하러 왔고 나면 자기 이제 집에 있으면 드리는 것이고 우선 먼저 안 주는 거죠. 안 주면 이제 옆집으로 일곱 집을 들어서 그 양으로 해서 이제 먹고 남으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 주기도 하고 못 얻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눠 먹기도 하고 이제 그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거라. 이 사람의 말이 225페이지 밑에 5번째래. 수행자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그대 수행자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데 드십시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맨날 얻어먹기 그러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하신 말씀이,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나는 그대가 밭을 가는 자로 하지만 농사짓는다 하지만은 나는 그대 농사 짓는 기구도 하나도 보지 못했다. 도대체 뭐 가지고 그렇게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씨를 거둔 뒤에 먹는다 그걸 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226페이지 두 번째 개성, 믿음이 씨앗이고 강간의 수혜가 비며 지혜가 나의 명예와 정기입니다. 부끄러움이 자루이고 정신이 끈입니다. 그리고 책임이 집중 이 나의 정기날과 모래막대입니다. 몸을 수호하고 몸을 업을 조심하고 말의 업을 조심하고 또 때에 맞는 음식의 양, 배에 맞는 음식의 양 알고 샘내 거르를 바로 억량기 하루 지낼 적당한 양의 크기다. 그래서 양이 억량기. 배에 맞는 음식의 양을 알고 나는 진실을 잡초를 제가 낫으로 담고 나에게는 온화함이 명예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평온을 이끄는 정진이 내게는 짐을 싣는 황소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으로 도달해서 가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같이 밭을 갈며 불사의 열매를 거두며 이렇게 밭을 갈고 나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밭을 갈고 해서 육신의 어떤 이로움을 얻지만은 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밭을 가서 정신의 이로움을 얻어서 다시는 생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명을 받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참으로 당신은 이제 농사를 잘 짓는 분입니다. 하고 이제 공양을 줄락하는 것이죠. 그래 부처님 안 받으십니다. 왜? 대가성이니까 대가성. 이게 사문들은 이제 이제 생활의 글씨이지 어떤 줘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줘라 그렇게 해서 그거는 거짓 노릇이다. 거짓 노릇. 그래서 안 받거든요.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거는 대가성이지만은 그래가 만약에 새로 잘 마련해서 그렇게 공경하여 준다면은 그것은 응당 공양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공양을 하고 다시 이제 이분도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해서 나중에 아랑가를 정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시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 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 내용에 케마 왕비, 이분이 굉장히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외모도 출중하고 성품도 아주 자상하고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자기 용모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 거라.
그런데 저 앞에서 보시면 뭐 마간디아 그를 이제 그 부모가 줄락하는 뭐라겠습니까? 내가 천상에 그런 여인들도 나가 막 싫다고 나 물리쳤는데 하면 인간의 모든 그 가다 오염물이 넘치는 그런 눈물에 눈곱 나고 귀에는 기지 나고 코에는 콧물 나고 입에 침이 고이고 또 앞으로 오셔서 뒤에 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뱃속에 그런 것도 왜 나옵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 들어있기 때문에 안 들어있다면 나올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온갖 거 빨갛게 노랗게 취장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보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몸이 속성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자기는 그렇게 이 몸, 내 몸이 아름답고 말이지. 그리고 왕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하니까 굉장히 자기는 행복하고 그런 거라. 그 자기 몸에 자기 생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나 부처님이 싫어하는 거죠. 은근히 싫어했는 거라 이 사람도 제 앞에 마간대아처럼 그렇게 아니 내가 어떻게 보복할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마간대아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래가 난주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은근히 싫어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왕이 이 빈배사라 왕은 처음부터 부처님께 귀의하고 저 앞에도 그랬잖아요. 부처님께 당신이 도를 이루면 나를 제일 먼저 제도해 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도를 이루자 부처님은 이 사람 빈배사라 왕을 제도하려고 다음에 이 마갈타 나라에서 빈배사라 왕은 이제 신도됐다 아닙니까, 그죠? 중림정사까지 희사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배사라 왕이 켜마 왕비에게 갑시다, 부처님 갑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쩌면은 이 사람을 이 왕비를 자기가 제일 아끼는 왕비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 귀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궁리하던 끝에 그날에 제일 시를 잘 짓는 사람 언제 들어온 거예요. 또 노래를 음악을 잘하는 사람 때 그런 거라. 그 시를 잘 짓는 사람이 그 중림정사를 찬탄하는 시를 짓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그 찬탄하는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그것은 사람들이 부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켜마 왕비의 귀에 들게 하는 거라. 그날을 듣자 궁금해지는 거라. 중림정사 진짜 저렇게 아름다울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 가보고 싶은데 이 자존심이 허락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매일 아침에 이제 가서 걸치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 걸치에 올라가면 절이 텅 비잖아요. 그때 내가 살짝 가서 진짜 저렇게 아름다운지 한 번 보고 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부처님 그걸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다른 스님들은 다 이제 걸치 가러 갔는데 부처님 혼자만 절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진짜 막 건노래처럼 아름다운 거라 이게 근데 지금과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지금 보면 중림사 가봤자 대나무 쪽에 서 있고 못 하나 있고 그렇고 또 근데 그때하고 이제 지금 다 다르겠죠. 그래 이제 이렇게 저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이 부처님 글씨가 나간 줄 알았더만은 부처님 그 계시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부처님 아주 아름다운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부처님이 막 부채를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인 보고 내를 보니까 도저히 비교가 안 되겠는 거라. 나는 내 몸에 여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여자를 보니까 너무 여자인 내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거서 이제 이제 자존심 한풀 꺾인 거네요. 그거 보고는. 그런데 그 여자가 막 그 아름답던 게 잠시 사이에 막 쭈글쭈글 해주고 막 머리카락 빠지고 이빨 벌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골만 남고 해골만 사라지는 그런 그 현상을 본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 몸의 무상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통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몸이 부처님 말씀과 다르지 않단 말이지. 그리고 그때 그걸 보면서 수다원가를 정득했다는 거, 수다원가를. 그래서 이제 왕궁에 돌아서 이제 말 없이 왕이 뭐라 해도 대꾸도 안 하고 그 생각에 잠겨 있는 거라. 그러다 대왕이셔 출가하고 싶습니다. 대왕이 가장 아끼는 왕비가 출가하고 싶다 하니까 얼마나 할 거예요. 아무리 신도지만 부처님 신도지만 출가한다 하니까. 그저 대왕도 고심에 빠졌다가 당신의 출가를 허락하겠소. 그렇지만 당신 출가를 내가 말은 하겠소. 하고는 이제 이 왕비가 출가할 때 큰 황금마차를 만들어서 그 시를 한번 돌면서 그러면서 이제 왕비의 출가를 여러 사람들 알리고 그렇게 그런 아주 황금마차를 타고 출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켜마 왕비가. 그 나중에는 이제 열심히 정진해서 내 제자 비구니 제자 가운데 비구 말고 비구니 제자 가운데 제일 지혜로운 이는 켜마다 그런 칭찬까지 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남항 쪽에서는 마을에 출가하면은 잔치가 벌어진 잔치가 마을 전체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누가 하나 출가하면은 남항 쪽에는 지금은 뭐 합니까? 우리 북방에는 못 가게 말리고 그러죠.
만약 아들, 딸이 출가한다고 어떡하겠어요? 말릴 것 같아요. 얼락가락 하겠어요. 자기 생활을 한 돌아보세요. 야,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았고 다음 생에도 이대로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다음 생에도 꼭 이 생처럼만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죠? 그걸 도 닦으라면 안 닦아. 왜 그래요? 도 닦으라면 안 닦아. 출가하라고 말하거든. 왜 그렇습니까? 모순이죠. 모순이라. 그게 중생의 모순이라. 네. 자기 삶, 첫째로 자기 삶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못 나가는 것이고, 바른 말씀을 더 돌아보더라도 애착하기 때문에, 현재 삶이 애착하기 때문에 또한 못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어떤 분명한 열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부처님의 열반 성취한 분이다. 열반 성취한 방법은 반드시 있단 말이지. 분명히 있다. 그 스님들 열반 수행한 사람들이다. 그 열반 수행에서 이런 사람들, 그분들이 아란들 아닙니까? 우리가 모시려는 500 아란들도 다 그런 분들죠. 우리처럼 이래 지내던 사람이 부처님 말씀 듣고 해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생사를 벗어서 해탈을 추구해서 해탈을 성취한, 다시는 생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그런 지혜에 오른 분들이죠. 그렇게 마왕비가 그렇게 출가해서 그렇게 수단가, 그렇게 아란가를 정득했더라 그랬습니다. 쭉 넘어가서 수제나 236페이지 47세 도를 이룬 지가 12년이에요. 35세 도를 이뤘으니까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12년 동안은 개가 뭐 살생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런 개가 안 생겼는 거예요. 포살개는 포살개는 이제 이게 10중 10가지 무거운 것과 48가지 가벼운 개가 있어요. 그건 그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미 딱 정해진 거라 이미. 그래서 보살개 누구든지 보살의 마음을 내고 보살이라는 상구보리 하오중생, 위로는 부처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 제도가 뭡니까? 부처님 지혜를 성취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라. 그것이 이제 상구보리 하중생의 마음을 내서 보살이고, 그 보살들이 지켜야 될 행동거지가 10가지 무거운 것과 48가지 가벼운 거 있어요. 그건 딱 정해진 거라. 그다음에 비국에는 처음부터 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잘못할 때 하지 마라 해서 하나 정해지고, 또 하지 마라 해서, 그래 하지 마라 한 것이 이제 250개나 됐다는 것이죠. 남자 스님 250개, 여자 스님은 348개나 되는 거예요. 물론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은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12년도 그런 게 없고 오직 그렇게 저 앞에 어디 있습니까? 저 앞에 어디 있는데 134페이지 우보사타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고 그 사리불존자가 아란가를 이루고 사리불존자를 첫 번째 제자, 목고는 존자를 두 번째 제자로 임명하시고 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포살이라는 것은 받은 바 계를 되뇌이고 그리고 어떤 이제 바르게 나아갈 그런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나아갈 그런 다짐을 하는 자리가 이제 포살이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때는 그런 계가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한 요 내용이야.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구족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부타들의 가르침입니다. 인욕이 최고의 수행이요 열반이 으뜸이라고 부타들은 말씀하신다. 남을 비난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요 남을 해치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남을 비난하지도 말고 해치지도 말며 계목으로 단톡하라. 음식의 양을 알고 한정한 곳에 머물며 높은 마음을 힘써 닦으라. 이것이 부타들의 가르침이다. 뭐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 근기들, 뭐 일체 나쁜 짓 하지 않고 늘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기들이 이제 출가해서 다 뭐 이용하지 마라, 정가하지 마라 안 됐지만은 요 12년째에 요 수제나라는 사람이 잘못을 행합니다. 요때까지 출가는 누가 이제 부처님 말씀 듣는 사이에 마음이 이래서 저도 출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비구여 이 말 한마디에, 잘났다 비구여 이 말 한마디에 머리가 제대로 깎여지고, 또 출가한 모습 가사가 제대로 입혀지고, 출가한 지 60년 정도 되는 품위가 느껴졌다. 늙은 게 아니고 늙었다는 게 아니고 출가한 지 60년 정도 되는 그런 품위가 느껴졌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출가가 이루어졌다는 거. 잘했다 비구의 그 한마디에 머리가 제대로 깎여지고 제대로 가사가 입혀지고 그러니까 품위가 느껴지는 그렇게 이제 출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뭐 하지 마라 된 거죠. 그 출가도 이제 계를 받고 그런 말 있잖아요. 중이 지문이 못 깎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새는 면도기 잘 깎거든요. 저도 혼자 깎거든요. 그 말 아니고 계를 받아야 돼, 계를. 이 기회는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라. 계를 받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상수계와 이제 그 눈앞에 보면 현전수계가 있어요. 서상수계는 이제 내가 계 받을 스승이 없어 이제 뭘 이렇게 내가 이제 그 가서 받을 만한 그런 거리 안에는 계 받을 스승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단을 차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른 계를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몽을 한 거죠. 이제 불보살이 현몽해서 계를 주는 거라. 그게 이제 서상수계고. 직접적으로 스승에게 받는 거, 그거는 이제 부처님께 직접 받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대대로 내려서 그렇게 스승으로 받는 거니까 그 계를 받아야만이 출가가 성립이 되는 거라. 지대로 뭐 머리 깎고 가다 힘들다 그 성립 출가가 아니고 반드시 그 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 하지 마라 할 때는 이제 출가할 때마다 이렇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켰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출가가 성립되는 것이죠. 수제나라는 사람 스님네가 있는데 요 가란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가란타는 장자라는 것은 장자 이제 그 연세도 있고 또 덕도 있고 또 도도 있고 또 부도 있고 그런 사람은 장자라고 그래요. 가란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수제나입니다. 가란타 장자는 그 중림정 사이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빈비사라 왕이 중림전 희사하니까 가란타 장자가 와서 이제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 가란타 연못이 있습니다. 이제 가란타 장자가 스님들 위해서 집을 짓고 그렇게 했다는 가란타 장자. 그 아주 큰 부자였답니다. 그 아들이 수제나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수제나라가 이제 출가를 했는 것이죠. 그 출가 참 잘 공부를 잘 했다는 거예요. 수행도 잘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한 해는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이 수제나 스님이 생각하기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스님들이 글씨가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업체에 이 몸을 유지할 때는 음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뭐 공부도 제대로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에게 해서 우리 집 근처에 가면 우리 집은 굉장히 부자라서 우리 집 근처 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스님들 글씨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걸로 갑시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스님들과 이제 수제나 스님들 같이 이제 자기 집 근처로 가는 거라. 그런데 마침 이 수제나 스님은 결혼을 하고 출가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몇 번씩 지금 우리가 후손이 없단 말이지. 너가 아버지가 이랬는데 내 아버지마저 죽고 그러고 나면은 후손이 없어서 우리 집은 다 재산은 다 나라로 몰수될 낀데 어떡하느냐. 어서 나와라. 안 나가는 걸 저는 출가에 참 출가 생활이 좋습니다.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몇 번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가란타 장자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마침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여러 사람과 자기 이제 고향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계약을 꾸미는 거라 얘를 이제 속대시켜야 되겠다 하고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다 한번 찾아갑니다. 집에 돌아오느라 안 됩니다. 그러자 다시 이제 자기 아내한테 스님 출가하기 전에 아내인데 네가 시집 올 때 너 결혼할 때 그런 꾸민 것처럼 그래 꾸미가 나오느라 그래가 데리고 가는 거라 데리고 와서 네가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가 그때느냐 나오느라 저는 안 나갈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후손이 없으면은 이 재산 다 몰수되니까 나라에 다 몰수되고 그러니까 후손이라도 하나 둬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뭐 하지 마라가 없었으니까. 그러다 이 스님 이제 옛날 자기 출가 전에 자기 아내하고 이제 가서 이제 부부 행위를 했는 거죠. 그러다 이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랬는 거. 그래서 이 스님은 그 뒤로는 공부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한테 스님 참 수행 잘하더만 요새 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스님들이 참 당시 어리석속하고는 부처님께 들고 가는 거라. 부처님 가서 238페이지 중간에 수제나여 그들은 어찌하여 부정한 짓을 하였소. 열의 청정한 법이 업력을 없애고 더러움을 없애요 결박을 제하여 애욕을 다함으로도 열반을 얻게 하거늘 그들은 이렇게 깨끗한 법에 어찌 옛 아니와 유문을 하소 하고 이제 그 수제는 나무라고 부처님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당시 12년 전에는 그 사람들 뭐 이제 출가하는 선배들이 다 세상의 욕망은 없었는 거라. 욕계, 색계, 무색계 욕망은 전혀 없었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약간 근기가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 오면서부터 이제 옳고 그름에 분간을 하지 못하는, 욕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옳고 그름에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범하게 됐는 거라. 38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에 나의 청정하고 신성한 성가대중들아, 너희들은 수전의 범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계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 그 까닭이라다. 성가대중의 화합을 위해서 이제 계를 제정하는 이유예요. 이런 가지 마라 저런 가지 마라 하는 제정한 이유. 성가대중의 화합을 위해서 성가대중의 조섭, 잘못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이끄는 것이 조섭이죠. 고르게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조섭에서 악인의 초복을 위해서 참계자, 참여하고 매사에 겸손하고 부끄러움 아는 참계자에게 안락, 편안하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현세의 번뇌를 끊기 위해서, 후세의 욕됨을 멸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 내가 흥청망청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저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이의 선한 마음을 정장시키기 위해서, 불법의 영관 등명이 되다. 불법이 세상에 밝은 등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율을 따르는 청정행자가 오래도록 탁한 세상의 큰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이익을 위해서 계를 제정하노라 해서 먼저 음행하지 마라는 계가 처음 이제 제정이 됐다는 것이죠. 요 뒤로부터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제 등등의 큰 거짓말하지 마라 등등의 이제 계가 하나하나 제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선의 계는 범할 때마다 하지 마라 그래 된 것이고, 보살계는 처음부터 이제 요런 거로 하면 보살이고 하지 않으면 보살 아닌데다 하지 마라 그래 된 것이죠. 그다음 수제나 아내는 9달 만에 남자를 낳았는데 이 아이도 굉장히 총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도 나중에 출가해서 아란이 되었더라고 그럽니다. 239페이지 라울라를 훈계하시고, 라울라 훈계 지금 살펴봤죠. 그렇게 훈계하시고 나서 242페이지 두 번째다. 라울라야, 자애를 관하는 공부를 찾습니까? 자는 자비 사랑하는 거. 자애로운 마음을 닦으면 나쁜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라울라야, 아빠 가위시 여기는 거를 공부를 닦아라. 가위시 여기는 마음을 닦으면 잔인한 마음이 사라진다. 또 더불어 기쁨을 주려는 거 닦아라. 기뻐하는 마음을 닦으면 혐오의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사는 요 평온함, 그런데 평등 평온한 마음을 닦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다 평등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또 부정관, 더러움을 관하는 공을 닦으라. 더러움을 관하는 공을 닦으면 애욕이 사라지게 된다. 이 육신의 무상함, 또 이 신이 깨끗하지 못함, 눈에 눈곱이 뀌고 귀에는 기기제 나고 코에는 콧물 나고 응아가 나고 다 뱃속에 똥이 들어있고, 그렇게 관찰하는 거죠. 부정관, 무상관, 닦으면은 무상에 항상 없다는 개념을 닦으면 공부데, 아만이 사라진다. 나라고 집착하는 거. 또 추리식은 숨을 살피는 것이죠. 들이쉬고 내쉬는 숫자로 살피는 것이 아니고, 세는 것이 아니고,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을 살피는 거라. 그 숨에 집중함으로부터 여러 가지 번다한 생각들이 잔주러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의 숨에 집중할 때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 고요가 깊어져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지는 멸진전까지 이르면은 욕계색계 무색계 해탈한 그런 열반을 성취해서 다시는 생산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경지를 생산을 되풀이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라울라를 지도하시고, 그 라울라 조사 이후로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을 좀 더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해서 부처는 뭐부터 밀행제일, 아무도 없는 데서 그 비밀한 행,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그 행이 흐트러짐이 없는 중에 제일이더라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더라라고 합니다. 245페이지 말먹이 보리를 드신 부처님인데, 부처님께서 석 달 동안 이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글식을 못해서 말먹이 보리를 드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이제 어떤 왕이 부처님 법문 듣고는 아주 막 이렇게 신심이 나서, 그러니까 뭐 수다운 사담 이런 성취한 건 아닌데 신심이 나서 부처님께 청을 하는 거라. 부처님이셔,
다음 저희 나라에 오시면은 제가 석 달 동안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위해서 제가 공양을 올리고 수행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에 방문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자할 때가 돼서 이제 그날 찾아갔는데 그 왕이 그렇게 부처님께 그렇게 약속드리고 이제 와서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얀 천이 와서 궁전을 막 덮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흰색은 뭡니까? 흰색은 죽음의 색이거든요. 검은색이 죽음의 색이고 아니 색깔색 아니고 보통 그리고 지금 뭐 상복도 가도 흰색이나 검은색 하잖아요, 그죠? 네. 그 흰색은 이제 죽음의 색이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는 거라. 그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흰색은 깨끗한 거 아닙니까? 하나도 그 뭐 티가 없는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했는 거죠. 야, 흰색이라는 것은 이 불교한 증조 아닌가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섬기는 수행자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 수행자한테 가서 이제 물으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 만약에 이제 이 대왕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부처님 약속해서 부처님 이 나라 와서 말이지 석 달 동안 공양 올려가면은 이 사람이 부처님께 귀하고 우리한테는 공양 안 올릴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게 아주 좋은 꿈이라고. 흰 거 뭡니까? 아주 잡생을 다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불구하고 그 참 좋은 꿈인데. 흰색은 죽음의 색 아닙니까? 대왕이 까딱 잘못하면은 오래 안 가서 막 목숨을 잃거나 내지는 왕이 막 모반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왕이 덜컥 겁이 나는 거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피할 방법 없겠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석 달 동안 아무도 만나지 마시라. 저 궁중기 수기들에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그렇게 하지. 그래 왕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부처님과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공포내는 거라. 앞으로 내가 석 달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는데 내가 차명에 차겠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스님들 부처님께서 500명의 제자들과 이제 이 나라 와서 가서 이제 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절에 어제 숲에 이제 계시고 안존자 가서 이제 왕에 말란하니까 이제 궁 밖에서 못 들어가는 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앞으로 왕은 석 달도 아무도 만나지 않기로 했다. 그 누구든지 만나면 차명치 안 되겠다. 그 내가 그 왕을 만나게 할 수 없다. 부처님 우리가 왕이 이제 부처님께 약속하기로 석 달 동안 우리에게 공양 올리기로 했는데 모르겠다. 그날 부처님 공양 올리고 와서 이 왕이 와서 이제 공표를 하는 거. 앞으로 석 달 동안 내가 이제 부처님 공양 올리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모든 백성들은 앞으로 스님네들 공양 올리지 마라. 내만 올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왕이 그렇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또 마을에 가서 신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왕이 그래 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왕 말 안 들으면 이제 차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침 지나가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 상인들은 이제 마침 이 이야기를 듣고는 와서 이제 부처님께 와서 그런 거라. 부처님이요, 저희들은 이제 말먹이 보리를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새로 이제 풀도 나고 그 말들은 풀을 뜯어 먹으면 됩니다. 보리가 남아있는데 이거라도 드시려면은 제가 이제 이거라도 보시하겠습니다. 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투표를 하는 투표를 말 그대로. 만약에 이거라도 말먹이 보리라도 먹으면서 내와 같이 지낼 사람은 남아있고 아니면 다른 데로 가져도 좋다. 어째 걸직할 수 없다니까. 잘 지내려고 왔는데 뭐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요할 수 없잖아요. 민주 단체에서 말 그대로 부처님 대중들은 부처님 말씀에 다 말 그대로 복종을 합니다. 복종하는 이유는 맞는 말이니까. 여자, 지러자, 불여자, 불공자. 여자, 한결같은 말. 쉽다운 말, 진실된 말, 그리고 두 말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아니까 그들 다 믿는 거죠. 부처님 하신 말도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해라 하면 하는 거라 그냥.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은 또 이제 억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먹이 보리라도 먹으면서 내와 같이 지낼 사람들은 난 여기서 지내야 되니까 지낼 사람은 지내고 남인 사람은 가도 좋다. 그러니까 498명이 저희들은 부처님과 같이 지내겠습니다 하고 두 분은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것도 제일 큰 제자가 사리불존자 못 끊는 존자가. 그러니까 사리불존자는 몸이 좀 안 좋았는가 봐요. 이제 설사병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보리가 찬 음식 아닙니까?
그걸 석 달 동안에 그걸 먹으면 이제 그 병이 더 좋아질 거니까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안 되겠습니다. 먹는 자는 저는 살균자를 좀 이렇게 병간호를 해서 좀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 요 두 제자는 저 산에 가서 그렇게 정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요 두 제자는 산에 가서 그 천상의 공양을 받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처님과 480명은 석 달 동안 요 말먹이 보리를 먹고 지냈다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석 달 다 지내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3계에 도사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공부받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것도 석 달 동안이나 뭐 하루 이틀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석 달 동안이야 말먹이 보리를 드시고 지내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 249페이지 비록 100급을 지나더라도 지어놓은 업은 사라지지 않나니 인과 연이 다시 만날 때에 그 뻔은 나에게 돌아오느니라. 그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때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때 부처님 비바시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이죠. 그 외도 수행자로 있었다는 그때 당시에는 외도 수행자인데 그 당시 제자들이 500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 제자들이 있고 지금 부처님 시절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 외도들처럼 이 사람도 그 질투를 했는가 봐요. 그때 부처님 제자들에게 아주 오래 전이긴 하지만 나도 500명의 이제 그 제자의 수장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신도들 다 부처님께 만나는 음식을 막 먹고 가니까 이제 질투가 나는 것이죠. 그래 하루는 이제 그 샌네들이 이제 그 글식에서 가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아주 막 이렇게 막 푸짐하게 글씨에 가거든. 너가 뭐 받나 간보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라. 보여주는 거 아주 막 만난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런 것들이 말이야. 저런 이들이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받아 먹을 처지가 되나 말이지. 말먹이 보리만 먹으면 되지. 말먹이 보리를 먹으면 적당하지. 어떤 저런 음식을 받나고 이런 거나. 그러다 요 500명의 제자들이 맞장구를 쳤는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무슨 저런 뭐 좀 만나는 음식을 먹냐고 말먹이 보면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 두 명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들이야말로 진짜 저런 음식을 받아서 모자라지 않는 그런 대중들입니다. 그 두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 말먹이 보는 분이 맞장을 쳤다는 거 오래전에 그 인연으로 이 생에 부처가 됐지만은 요 498명 그 맞장구 쳤던 제자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한 사람.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말먹이 보리를 드시고 지냈다. 그 두 명은 저 산에 가서 천상의 공양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아난존자가 부처님 말먹이 보리를 드시니까 하도 안 됐어서 부처님이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처님 잘 모시지 못해서 말먹이 보리를 드시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그럼 이거 한 먹어볼래?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 먹는 걸 떼어서 아는 존자 먹어보라고 약간 띄주니까 아는 존자 먹었더니 이게 우리가 먹는 거하고 다르거든. 비록 모습은 말먹이 보리를 먹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부처님 먹는 음식은 말먹이 보리 아닌 거예요. 그 경제는 그래요. 천상 사람이 천상 음식을 넣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모습은 말먹이 보리를 먹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천상 음식을 먹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진짜 부처님께서 말먹이 보리를 먹었으면 진짜 부처되고도 업을 받은 거라. 그러면 이제 사람 의심할 수 있거든요. 부처되고도 그건 업을 받는다. 무슨 뭐 부처될 일이 뭐 있냐 이렇게 업을 받 그렇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없는 음식이 다른 음식 다른 제자들과 같은 말먹이 보리가 아니었더라 그거랍니다. 250페이지 소치는 다니야 목동이 있습니다. 목동. 이 사람이 이제 가족들하고 또 자식들하고 자녀들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그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쪽으로 가셨는가 봐요. 이 사람들 있는 쪽으로 가셨는가 봐요. 마침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뭐 이제 그런 때였는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뭐 지혜로워서 이제 다 이제 장마 준비를 이제 철저히 했는가 봐요. 253페이지 개송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세상의 행복과 출세간의 행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놓고 나는
마희강변에서 강 이름이 마희라는 거야. 마희강변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냅니다. 나의 음목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졌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고 비를 뿌리다. 아무 비라도 난 상관없습니다. 난 단단히 다 준비 다 했습니다. 이 말이죠. 54페이지. 분노하지 않는 나는 마음의 황무에서 벗어나 마희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나의 원망은 훤히 드러나고 나의 불은 꺼졌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고 비를 뿌리소서. 또 목동이 새파래나 몽이등이 없고 소들은 늦가에 우거진 풀 위에 거닙니다. 비가 내려도 그들은 참고 견딜 것이니 하늘의 비를 뿌리고 불을 뿌리소서. 부처님이 나의 뗏목은 이미 잘 엮여 거센 물길을 넘어 폐안에 생사의 물길을 넘어서 일반의 언덕에 이르렀단 말이죠. 이젠 더 이상 뗏목이 필요 없으니 더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 하늘의 비를 뿌리고 비를 뿌리소서. 목동이 나의 아내는 온순하고 탐욕스럽지 않아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지는 항상 마음에 듭니다. 그녀에게 흠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더니 하늘의 비를 뿌리고 비를 뿌리소서. 부처님 나의 마음 내게 순종에 해탈하였고 오랜 세월 잘 닦여지고 잘 다루었습니다. 내게서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더니 하늘의 비를 뿌리고 비를 뿌리소서. 목동 나는 내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며 건전한 나의 아들과 함께 지냅니다. 건강한 나의 아이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들에게 나쁜 점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더니 하늘의 비를 뿌리고 비를 뿌리소서. 나는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얻은 것은 온 누리를 꺼냅니다. 또한 대가를 바랄 이유도 없으니 하늘님의 비를 뿌리고 비를 뿌리소서. 목동이 다 자란 송아지도 있고 젖먹이 송아지도 있고 새끼 밴 음이소도 있고 또 발정된 암소도 있습니다. 게다가 암소의 짝에는 황소까지 있으니 하늘의 비를 뿌리고 비를 뿌리소서. 부처님 다 자란 송아지도 없고 젖먹이 송아지도 없고 새끼 밴 음이소도 없고 또 발정된 암소도 없습니다. 게다가 암소의 짝에는 황소까지 없으니 하늘의 비를 뿌리고 비를 뿌리소서. 목동 말뚝은 단단히 밖에 흔들리지 않고 문자풀은 아주 단단한 풀이라고 그럽니다. 새 밧줄도 든든히 꽂았답니다. 젖먹이 송아지는 끊을 수 없을 것이니 하늘의 비를 뿌리고 비를 뿌리소서. 황소처럼 곱비를 끊고 코끼리처럼 냄새나는 등골을 질러봤답니다. 나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니 하늘의 비를 뿌리고 비를 뿌리소서. 이 목동의 그 노랫가락과 부처님 노랫가락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목동은 세상에 갖출 것, 인간 생활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다 튼튼하게 갖추고 그 인간의 행복을 삼지만은 부처님의 해탈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 인간의 행복과 해탈의 행복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저 이 이야기를 들은 목동들이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여, 저희는 당신을 만나 실로 얻은 바가 큽니다. 안목을 갖추신 분이여, 당신께 귀의합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소서. 위대한 성자여, 아내도 저도 순종하며 행복한 당신 곁에서 청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삶과 죽음을 건너 저 언덕에 이르러 괴로움을 끝내게 해주소서 하고는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이제 마왕 파순이 와서 이야기 싹 이제 부처님 귀의되고,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지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나니 지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를 인해 슬퍼합니다. 지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슬픔이 있나니 지착이 없는 사람은 슬픔이 없습니다. 요 위의 개성이 내 마음에 들어요, 밑의 개성이 마음에 들어요? 요 두 개성 중에 위의 개성이 마음에 듭니까? 밑의 개성이 마음에 듭니까? 세상에 집착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고 다시 이 생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고 밑에서는 밑에 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인간 생활 다시 할 거 아니다, 나도 해탈 한번 딱 가봐야 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이고. 58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 한 2시간 3시간 하면 되겠네. 졸업을 보통 셋째 주 토요일에 했는데 전번에 가니까 셋째 주 토요일은 좀 시간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간 되겠습니까? 그건 넷째 사시마지 끝나고 수계를 한대 3기 5개 하는데 그 수계 시간은 한 3-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사시마지는 10시부터 해서 부처님 공약 올리는 시간 한 11시 30분 40분 되면 끝나고, 그러나 이제 수계식 한 3-40분 그래 하면 이제 그걸 끝나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 할 거니까 마지막 날에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겠습니다. 7월 27일.
질문, 네, 반배, 사옹 서원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고 오세요. 좋은 생을 다 건지오리다 은혜를 다 거두리다 검문을 다